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내주실 귀한 복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영을 이제 기경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종 세우셨더니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쑤어 놓아서 갈고리를 그 위에 떨어뜨리되 그 위에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의 은받침 위에 둘주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누러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로와 싸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습니다. 그 휘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못으로 구워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에는 성막 전체를 덮고 있는 휘장이 있고 내부에 들어갈 때에 외부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휘장은 안과 밖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또 문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허락된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휘장은 무엇이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말하는데 커튼보다는 베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페레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쪼개다, 부수다, 또 구별 지우다 라고 하는 이 동사로 쓰이게 되고 신부가 얼굴을 가릴 때 베일을 쓰죠.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없지만 또 이슬람 교도들이 앞을 가릴 때 쓰는 것도 베일이라고 합니다. 이 커튼은 특별한 방법으로 배를 직조하죠. 곧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입니다. 이미 나눈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겨보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청색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신의 성품이며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홍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난과 또 대속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으로서 예수님의 순결과 그리고 거룩, 무죄,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 되면 이제 하얀 꽃들로 교회 강단을 장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개의 휘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있는 휘장, 이 휘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제 짜서 걸어 놓는 것인데,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가림막은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는 그룹들, 곧 천사들을 수놓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룹 천사가 또 불칼들을 이제 두셔서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했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일뿐만 아니라 그룹 천사까지 수를 놓아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성소와 지성소 또는 외부에서 성소 안으로 출입할 때 제지하는 이유는 문을 만든 분이 그만 반역을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이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휘장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만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죄인들이 멸망받는 것을 막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지 만약에 그분을 보게 된다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간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천사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사사기 13장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휘장은 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휘장은 직임을 맡은 제사장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면 커다란 은행에 가면 큰 뭐가 있어요? 금고가 있죠. 금고. 사람이 들락날락 갈 수 있는 금고에 엄청 커요. 그런데 그 금고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장과 소수의 사람들, 허락된 사람만 들어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정문도 마찬가지예요. 스티커를 붙여야지 차단기가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동에 들어갈 때도 무슨 카드, 패스를 갖다 대야지만이 열리든지 아니면 기본을 눌러야지 열린단 말이죠. 이처럼 허락된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왜? 성막을 만들 때 벽을 치지 않고 휘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벽을 쳤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자격을 갖추게 되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게 되면 되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인 휘장, 바로 그 휘장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보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성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막힌 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은 자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아니 찢어버린, 아니 허물어버린 그것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나요? 이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그 문은 화려하지 않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좁은 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이제 천국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열린 천국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찬송가 520장에 보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아무나 오지 않는 걸까요? 왜 오기를 꺼려합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자는 영치 불구하고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당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은 안 들어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탕자 죄를 너무 많이 지고도 그리고 자기의 비참함을 배고픔을 알고 아버지 집에 염치 없지만 들어가게 되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속썩인 일도 없는데 그곳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런 불효들하고 내 같이 되는 거 싫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 집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바로 여러 가지 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약들이 있는 거죠. 세상 쾌락도 내려놓아야 되고 즐거움도 내려놓아야 되고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이 억울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내가 저 도둑놈 창녀 죄인들하고 한 통 속에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래서 모든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썼는데, 구원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자기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천국 문은 열려있는데 내 문을 닫아서 안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아,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세상의 부가 좋아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고 바로 그 세상의 부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천국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걷어차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으시고 어깨에는 뼈나 가시가 달린 칙직으로 맞으셔서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몸이 다 찢기셔서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 알량한 돈, 이걸 놓지 못해서 끝까지 영생을 거부하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우리를 에베소의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천국으로 사람을 다 초대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소도 잡고 모든 오찬이 다 준비되어 있어. 자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득권 세력을 가진 사람,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이상하게 결론 지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막힌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이 완악함이, 이 세상을 사랑함이 결국 찢어 놓으신 그 휘장,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거절한다는 거죠. 내 문을 열지 않는다고 지금 결론이 이상하게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겸손하게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물질도 쾌락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힌 그 담들을 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가 휘장인데 죽으심으로 직직에 맞으심으로 다 찢어 놓으셨습니다.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우리가 싫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고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다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행복하게 또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